왜 과학보다 성령이 먼저일까요? 도구보다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상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할 인물은 자크린 노바그라츠라는 인물인데요. 에큐멘이라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창립자이자 또한 경영자입니다. 그녀는 세계적인 활동가일 뿐만 아니라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녀의 책 도덕적 혁명의 선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Manifesto for Moral Revolution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책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그녀가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스티브 잡스의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네, 애플 회사가 떠오르시잖아요. 애플 회사의 공동 창립자이자 경영자인 스티브 잡스가 그 컨퍼런스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술적인 혁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녀는 그 강의를 듣고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기술적 혁명? 맞는 말이다. 필요하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 도덕적 혁명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기술적 혁명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리고 나서 그녀의 새로운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도덕적 혁명이다. 이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술, 사업, 정치 등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루고 변화하고 재창조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도덕은 단순히 결과와 상관없이 관습과 확립된 규칙들에 대한 권위를 엄격하게 고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도덕이란 우리 각 개인과 단체들의 존엄성을 고취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원리들의 조합을 의미한다. 즉 단순히 이윤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한 일상적 선택 같은 것들 말이다. 우리는 현재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 전 제 아이도 대학에 갔지만 제 바람은 인문학이나 신학을 선택하길 바랬는데 의학공학을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과학과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겠죠. 인문학보다는 직장도 많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보상도 크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과학과 기술이 중시되지 않거나 앞으로 개발될 것들이 별로 없다면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공계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겠지요. 과학과 기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딴 세상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검증이 가능합니다. 과학과 기술이 중요한 이유들을 말하자면 먼저 우리의 삶을 용이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의 업무를 더 빠르게 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공간을 넘어서 다른 이들과 더 쉽게 교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상황들을 또한 더 확실하게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들을 더 잘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한마디로 과학과 기술은 우리를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효과적으로 만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인터넷만큼 우리 삶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 있을까요? KTX, 고속철도, 익산에서 서울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믿겨지십니까? 온라인 강의. 원하면 누구나 최고의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 이것도 사회과학의 한 분야인데요.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을 파악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곤 합니다. 과학과 기술은 우리 일상을 더 효과적이고 더 빠르고 더 긴밀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과학과 기술,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보다 더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도구를 만드는 것보다 도구를 쓰는 자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인간 안에, 창조물 안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성령은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그분을 닮도록 하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이를 성화라고도 칭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형용사적 성질을 가진 상태의 동사인 카디슈에서 인용된 말입니다. 카디슈의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별하거나 분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거룩이란 육신의 습성에서 구별되는 것,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과학과 기술이 창조물, 특히 인간에게 온전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구가 우리의 삶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구, 즉 과학과 기술이 삶의 방식이나 패턴의 변화에는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본질적인 성향이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과학과 기술, 즉 도구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뭐예요? 이를 만들거나 또한 사용하는 사람들, 다루는 사람들, 즉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선한 것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령 외에는 인간을 거룩한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도구가 아무리 좋아도 도구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에게 지배당하는 순간 인간은 잠시 안식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도구의 노예가 됩니다. 예를 들면 마약 같은 것들이 있죠. 요즘에도 신종 마약들이 계속 탄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이 마약을 과학과 기술의 결정체, 종합체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핸드폰. 제가 한 주 평균 얼마나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용이하게도 만들지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과학보다 기술보다 성령이 먼저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습성, 죄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거나 분리될 수 없다면 과학과 기술이 정말 새로운 세계를 가져다 줄까요? 자클레인 노바그라츠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도덕적 혁명이다. 이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술, 사업, 정치 등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루고 변화하고 재창조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도덕은 단순히 결과와 상관없이 관습이나 확립된 규칙들에 대한 권위를 엄격하게 고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여기서 도덕이란 우리 각 개인과 단체들의 존엄성을 고취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원리들의 조합을 의미한다. 즉 단순히 이윤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한 일상적 선택 같은 것들 말이다. 기술적, 과학적 혁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먼저입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성령이 먼저입니다. 기술과 과학의 편리함을 가져다 줄 망정,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사도 바울은 성령의 거룩하심과 구원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보다 성령이 먼저입니다. 성령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성령 안에서 성화되어가는 삶을 통해 우리의 과학과 기술은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과학과 기술만 의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의존하며 살길 바랍니다. 그와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세상의 구원이 비로소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